오늘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으로 요셉이 일어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 첫 예배이기도 하고 또 오늘 임원들이 임명받은 그런 날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 속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성탄절 때는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또 동방박사가 또 이렇게 다 눈에 띄는데 오늘은 왠지 요셉이란 이가 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 이제 동방박사들이 찾아오는 낯선 손님들을 맞이하죠. 그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동방박사가 떠나고 난 후에 주의 천사가 요셉을 찾아왔죠. 그러면서 요셉에게 하는 말이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또 별도로 지시할 때까지 거기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라는 인물뿐만 아니라 또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되풀이되는 단어가 일어나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하면서 일어나라. 그래서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라라는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13절, 14절에도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갔고 또 20절에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21절에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일어나라는 단어가 이제 눈에 들어왔고요. 또 하나는 말씀을 이루려라는 그러한 단어가 또 여기서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일이었고 또 나사렛으로 올 때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라는 그런 사실들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셉은 사실 그에게 일어난 그 일들이 요셉에게 있어서 참 심상치 않은 일들이잖아요. 처음에 마리아와 종혼한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요셉의 머릿속에는 이게 참 쉽지 않은 그런 일이 아니었을까. 지금도 그 아랍권에서는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예살인이 뭐냐? 가족이 자기 식구를 죽였을 때 명예를 위해서 죽이면 물론 이제 법에서 살인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붙잡혀 가지요. 그런데 이제 재판정에서 가족의 명예를 위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그냥 집행유예로 풀어준다. 사람을 죽였는데도 자기 가족을 죽였는데도 집행유예로 풀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 아름다운 딸이 있는데 이웃집 남자가 넘보기만 해도 그러면 우리 가족의 명예가 훼손이 되었다. 그래서 오빠가 여동생을 죽여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게 아랍권에서는 지금도 뭐 얼굴에 가린 면박을 차도로를 벗어도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만큼 이제 보수적인 나라에서는 그렇게 더 난리를 치고 있는데 아니 요셉이 알지 못하는 그런 아기를 마리아가 가졌다? 율법으로는 돌에 맞아 돌로 쳐 죽이는 것이 그 율법이 정한 거래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건데 그러나 요셉은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이것을 그냥 가만히 덮고 지나가자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죠.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라. 그건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 말을
어떻게 요셉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요셉이라면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이 없지 않아 있지요. 근데 이제 천사가 또 하는 얘기가 이 아기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제 그것도 사실은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지껏 보지 못했던 낯선 이들의 방문을 받는 거죠.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아주 정중하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지껏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범상치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찾아왔지? 찾아와서는 그리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면서 그리고 경배했단 말이죠. 이제 이런 일들이 요셉에게 일어날 때 요셉이 참 이게 요셉으로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제가 요셉이라도 이거 굉장히 어지러울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이제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또 연달아 또 하나의 일이 터집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지금 당장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라. 이건 또 무슨 난리냐 말이죠. 그리고 애굽이란 곳은 가까운 곳도 아닙니다. 어떻게 준비도 안 되었는데 갑자기 애굽으로 갈 수 있겠는가? 아기가 태어난 지 며칠이나 되었다고 애굽까지 간다라는 것은 뭐 지금도 갓난 아기를 데리고 먼 거리를 여행한다는 것은 지금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애굽까지 가라라는 것이 이게 정말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일까 말이에요. 산모도 마찬가지예요. 산모에게도 아기에게도 이 긴 여행은 적당하지 않고 어쩌면 요셉은 하나님께 그래도 며칠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말미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야죠. 애굽에 내려가 본 적도 없습니다. 말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아는 이 하나 없고 그래서 오히려 사실은 여기 아는 사람들 팀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할 것 같은데 밑도 끝도 없이 어디로 가라. 이 나라에는 우리가 피할 데가 없을까? 또 이 아이 하나를 찾기 위해서 이 온 나라를 이잡듯이 뒤질까? 헤롯은 왜 이 아이를 찾고 또 설마 정말 죽일까? 이런 생각들 하나님께서 납득이 되도록 좀 설명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명령하듯 다급하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믿음이란 사실 이해가 안 되어도 즉시 순종해서 일어나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았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런 와중에도 먼저 번에도 주의 천사의 말대로 잉태한 마리아를 순종해서 데려왔듯이 그 밤에 즉시 일어나 애굽으로 갔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애굽으로 가려는 생각 없었습니다. 준비한 적도 없습니다. 아니 애굽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아는 사람도 없고 아는 곳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천사의 말을 듣고 지체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냥 즉시 순종했다라는 얘기예요. 순종해서 일어났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바로 순종하는, 그것도 즉시 응답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요셉은 부랴부랴 나귀를 그 밤중에 마련하고 그리고 이제 아기를 아는 마리아를 그 나귀에 태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인사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도망치듯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그 밤에 떠났다라는 겁니다. 밤길을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밤길을 가본 적이 있나요? 한 번은 설악산에 갔는데 비가 내려서요. 걸어가는 그 계획을 갖고 이렇게 코스를 짰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오니까 자꾸 늦어지다가 산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해가 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데 그냥 밝으면은
단번에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3배, 4배 늘어지면서, 그리고 결국에는 한 2시간만 가면 되는 그 길을 6시간을 걸려서 더듬더듬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이 길을 간다라는 것이 참 어렵죠. 요즘이야 뭐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되는데, 지도가 있으면 지도를 보고 찾아가면 되고, 이정표가 잘 세워져 있으니까 이정표만 보고 가면 되는데, 그때 언제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지도가 있습니까? 또 이정표가 있습니까? 그러면 좀 화날 때라도 보고 가면 좋겠는데, 당장 지금 출발하라고 재촉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도 왜 생각이 없었겠어요? 여러 가지 생각은 들었지만, 그러나 요셉의 장점이라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이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지체하지 아니하고 즉시 일어나 애굽으로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갓난아기를 데리고 또 힘들어하는 마리아를 설득하면서 즉시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십니다. 즉시 응답하는 일꾼을 찾으십니다. 정말 할 일이 많거든요.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밭은 희어져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참 일이라는 게 그래요. 일이라는 것이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일은 끝이 없습니다. 근데 안 하려고 쳐다보면은 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 안 해도 표시가 안 납니다. 또 반대로 일해도 때로는 표시가 안 날 때도 많아요. 근데 신기한 거는 한 가지 일을 하고 나면 또 할 일이 보이고 또 할 일이 보이고, 그러면서 그냥 집안일도 계획하지 않고 시작했던 일들이 하루 종일 치우고 또 정리하고 이제 그러면서 하루를 보내게 되잖아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안 하려고 하고 있으면은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일도 또 주의 일도 하려고 마음을 먹고 나면 이 일도 보이고 또 저 일도 보이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에 많은 일꾼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교회가 움직이는 것은 10분의 1도 못 움직입니다. 우리가 이 교인 300명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중에서 예배 또 정기적으로 잘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 반수밖에 되질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일하는 사람은 또 반의 반도 안 되는 이들이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고 일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일꾼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찾으신다. 오늘 우리가 임원을 임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올해 몸된 교회를 위하여 집사로, 헌사로 충성되이 여겨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가 됩시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에,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가 누구냐? 첫째는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목적지가 있는 사람과 목적지가 없는 사람의 발걸음은 다릅니다. 목적지가 있는 사람은 한눈 팔지 아니하고 서둘러 그 발걸음을 가는 거예요. 갈 곳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해가 져도 갈 곳이 없는 사람은 그냥 여기도 기웃 저기도 기웃거리는 거예요. 우리는 본향을 향하고 있는 사람이기에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사람. 또 하나, 우리의 정체는 바로 순례자라는 거죠. 순례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 순례자. 단순히 구경꾼 아니, 관광객이 아니라, 단순히 여행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시지요. 복의 근원이 된다, 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우리가 지나간 자리가 아름답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그 자리에 향기가 나고, 우리가 지나간 그 자리가 깨끗해지고, 우리가 지나간 그 자리가 바로 펴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이미 빛이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이미 소금이야. 빛은 캄캄한 밤에, 그 칠흑 같은 밤에 촛불 하나라도 밝힐 수만 있다면, 촛불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냥 훅 바람만 불어도 이내 꺼지는 연약한 존재. 그런데도 그 촛불 하나를 켜놓으면,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지만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칠흑 같은 밤에도 초 하나만 밝혀두면 주변이 보이는 거예요. 소금이라는 것은 맛을 내는 것이 소금입니다. 여러 가지 소금의 효능을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 가장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맛을 내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했는데, 사실 요리가 맛있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소금이 들어가야 맛있더라고요.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덜해.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갖고 요리했다 할지라도 소금이 빠지면 맛이 덜해. 이제 환자식에는 소금을 덜 쓰기 때문에 싱겁게 이렇게 요리를 해서 내놓으면요, 보기에는 먹음직스러웠는데 얼른 넣고 나면은 그 맛이 안 나. 한 번은 고깃국을 끓여서 우리 어머니가 주셔서 탁 먹는 순간에 맹탕이에요, 맹탕.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맛이 없어요? 이랬더니 내가 소금을 잊었다. 그러면서 소금을 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소금이 그 맛을 내는 줄 몰랐어. 넣지 말라고, 싫다고.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소금을 탁 넣어서 휘젓고 먹었더니 그제 예전에 먹던 그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속았어요, 여지껏. 우리가 먹었던 모든 국은 소금국이었구나. 그만큼 소금이라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맛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소금으로 두신 것은 너 때문에 세상이 살맛 나게 하고, 우리를 그 자리에 두셨단 말이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 집이 살맛 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가 모인 이 자리가 살맛 나게 하시고, 맛깔나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세상 속에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두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 오셨는데, 결국 그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서로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하는 그 일들을, 우리는 이 땅을 지나가는 순례자이면서도 그 일을 하는 거죠. 그 일이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러한 일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빨리 일어나서 이 애굽으로 가라,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생각할 시간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살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을 때 제자들에게 내가 한 달 시간 줄 테니까 잘 생각해보고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그들이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물론 때로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단이 요구될 때 항상 우리가 시간을 갖는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은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고백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광야길에서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시듯이 오늘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삶을 본향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이야기죠. 때로는 급박하게 우리의 삶 속에 뛰어 들어오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도 우리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기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뛰어 들어오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본향을 품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셉이 어디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헤롯이 가지고 있던 그 사악한 계획을 요셉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이 헤롯은 동방박사가 찾아왔을 때를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왔지? 그가 그때 왔으면 이 아기가 이미 태어났을 수도 있겠고, 그때쯤 태어났으면 이제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예수님을 못 찾았으니 2살 아래의 남자는 다 죽여라. 우리 대통령께서 나이를 줄여주셔갖고 새해가 됐는데 다시 나이는 어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이 호랑이띠라 한갑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래도 한갑 여행이라고 시켜줬는데 이제 올해 또 한 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헤롯이 생각해 보니까 그 동방박사 왔던 때를 기준해서 뭐 1살 아래는 다 죽이면 되겠지만 혹시 또 모르니까 2살 아래의 남자들은 다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요셉을 흔들어 깨우지 않았으면 어쩌면 이 절대절명의 순간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다. 하나님은 그를 깨워서 애굽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 애굽으로 어떻게 이끌어 갔는지는, 요셉이 어떻게 갔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듯이 이 요셉을, 또 이 아기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셨을 거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그 이스라엘 전승 속에는 그런 얘기가, 막 헤롯의 군사들이 바로 뒤에까지 쫓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은 너무나 급하니까 동굴로 피했습니다. 아기 예수를 데리고, 그 어머니를 데리고 동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거미가 그 입구에 거미줄을 치는 거예요. 헤롯의 용사가 다 뒤지면서 오다가 동굴을 발견하고 들어올렸다 보니 입구에 거미줄로 다 쌓여 있는 걸 보고서는 여기는 들어간 사람이 없겠다. 그리고 지나쳤다라는 얘기도 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셨다. 정말 그 밤에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일이 일어났지요. 동방박사의 실수입니다.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났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별을 잘 따라오던 이들이 생각이 앞질러 갖고 당연히 왕으로 나뉘는 궁궐에 있겠지. 그리고 헤롯을 찾아갔잖아요. 그 바람에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난 거예요. 그러니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놓고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느냐,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겠느냐 물어보니 그 선지자의 글을 찾아서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그 동방 박사들을 불러갖고 그 별이 나타난 데를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찾으면 나도 경배할 테니 꼭 알려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죠. 동방 박사들이 다시 나와 걸어갈 때 별의 인도를 받습니다. 아기를 찾아 경배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 동방 박사들의 꿈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절대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그 지시를 받고 그리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동방 박사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안 돌아오니까 속았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그래서 군사들을 풀어
박사들이 알아본 그때를 기준해서 2살 아래 아이들을 그 밤에 다 죽였다라는 거죠. 요셉이 즉시 순종해서 일어나서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출발하지 않았더라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즉시 순종하지 못했더라면 아기 예수의 생명을 적어도 요셉은 지켜주지 못했을 거다.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셨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요셉에게 맡겼던 그 일은 그르치게 되었을 거다라는 거죠. 이 백성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그런 구원의 계획에 아마 차질이 생겼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함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헤롯의 군사가 정말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막 쫓아올 때 그 쫓기는, 그 도망가는 그러한 일들을 통하면서도 자기의 사명을 다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표시가 나고 아름답고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어렵기도 합니다. 때로는 울면서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때로는 이 쫓기는 위기감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믿음이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해서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기 예수와 마리아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이 땅의 구원을 위해 보내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했지만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자기의 악한 생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원하기는 부름받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즉시 순종하겠다는 그러한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다 보면 이렇게 아침에 출발하려다가 망설여지는 때가 있습니다. 출발하려고 문을 딱 열었더니 막 장대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 빗속을 걸어가야 되나? 이 빗속에 들어가면은 비가 막 장대비가 올 때는요, 우비 입었는데도 속옷까지 다 젖게 돼요. 그래서 그 배낭을 쌀 때도 하나하나 짐들을 다 비닐봉투에다 다 넣어서, 혹시 비가 엄청나게 배낭 속에도 물이 가득 차니까요. 그러니까는 그 옷들을 다 비닐에 싸갖고 그 배낭에 넣어갖고 다니는데, 그 비가 쏟아지는 그 속으로 발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잠시 머뭇거립니다. 그러다가는 그래도 가야지. 그리고 나서는 문을 열고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도 그렇습니다. 바로 순종하기가 머뭇거릴 때가 있어요. 어떡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1년이 지나도록 응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소리를 들었는데도 1년이 지나도 결정을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믿음이 그보다 좋은 이들은 한 달이 걸립니다. 한 달 동안 머뭇하다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보다 또 믿음이 조금 더 좋은 이들은 한 주간은 고민하지만 그래도 순종해야지라는 말. 어떤 이들은 하루 종일 고민하겠죠. 밤새 고민하겠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지라는 마음이에요. 믿음이 좋다라는 얘기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무 생각 없이 네 그러지요 라고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왜 사람인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이런 생각도 들고 저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그 간극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 응답하는 그 간극이 짧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 생각에는, 내 성질대로는 내가 당장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참으라, 용서해라, 사랑하라 말씀하시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머리로는 얼른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슴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기까지 30년이 걸리니 머리에서 가슴까지는 30cm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으로 응답하려니까 30년이 걸리더라. 이런 고백을 하는 것도 들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일어서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우리의 발길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벌떡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지만 2023년도가 여전히 우리 앞에 또 환하게 밝아오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속을 걸어갈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응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또 집사로 권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오늘 주님의 말씀에 즉시 응답했던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덧입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수 마귀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무섭게 우리를 추격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으면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 응답하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